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시바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은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시바가 나오고 시므이가 나오고 후세가 나오고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들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장면에 제일 먼저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즉 자기 무비보셋에게 왕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어려울 때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또 아부를 하고 한 시바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다윗은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어마어마한 모욕적이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나비새가 참지를 못하고 저 사람 목을 맵시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욕을 꾹 참으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게 그 저주를 갚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그런 또 의연한 태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죠. 그런데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행적을 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압살롬이 어찌하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다윗왕과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5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과 함께 전략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압살롬과 그의 측근들의 동향을 제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것은 목숨 거는 일이죠. 이렇게 후세와 같이 끝까지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측량가였지만은 압살롬으로 모든 정세가 기울자 그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략을 무엇을 했습니까? 아주 놀라운 무서운 계략을 합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권이 다 압살롬에게 온 곳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계략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압살롬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후궁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는데 그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 다윗왕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왕권도 다 내려놓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시바와 같이 거짓말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시므이처럼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악담을 내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세처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히도벨처럼 측량으로 다윗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또 모욕적이고 나를 비난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구별해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